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며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니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에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 이방 나라의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그 날의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스가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예언하며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날, 여호와 날에 일어날 세 가지 사건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회복과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첫 번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과 짐승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의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동일한 재앙이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전면적이고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고 혀로 말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자신들의 기대했던 모든 생물적, 물질적 힘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멸망시키는 비극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히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혼란으로 인해 대적자들끼리 서로 싸우며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연합이 얼마나 연약하고 궁극적으로 자기의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한 회복과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부와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아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멸망 후에 그들의 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누구에게 무서운 심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날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은 종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약속의 날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날에 도래하는 복된 날일 것입니다.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을 때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인가?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숨어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돈하며 남은 인생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의 날 이후에 나타날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을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호를 받으며 지낸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인정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더 이상 특정 민족이나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열방에 경배하는 만유의 왕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말 방울은 고위 관료의 공적 영역, 여호와의 솥은 성전의 예배, 유다의 솥은 일상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거룩하게 되어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더 이상 공적, 사적, 신앙적 삶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예배처럼, 일터에서도 성전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삶과 세상에서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모든 영역이 거룩으로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상업적 탐욕과 부정적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정직과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누구에게나 임할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지 구원의 날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회복과 생명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의 날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날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